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움이란 살아있는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최대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뭡니까? 아름다움이 뭘까요? 예쁘고 고운 게 아름다움입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비싼 집 살면 또 깨끗하게 살면 그게 아름다움입니까? 이번 이제 외조모의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는 게 아름다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꾸며도 아무리 곱게 치장하고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혀도 그 수없는 꽃들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죽음은 결코 아름답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뭐가 아름다운 신앙이냐? 죽은 신앙은요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뭘로 치장해도 죽어있는 신앙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될 때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 아무리 꾸미고 치장한다 해도 아름답지 않죠. 진짜 살아있는 신앙만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신앙이냐,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꾸 말씀이 임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는 삶이라고요? 말씀이 임하는 삶이 될 때에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3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황제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빌라도 총독도 나오고, 또 제사장, 대제사장 이름들도 쭉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왕들이지만, 대제사장이지만, 황제이지만, 이들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씀이 없지요. 자, 그런데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면 뭐합니까? 총독이면 뭐하냐라고 하는 게 말씀이 없는데요. 죽은 신앙이죠. 대제사장이면 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임재가 없는 목회자 얼마나 추할까요? 말씀에 임재가 없는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 그 직분만 있다면 말씀은 없고 그 삶의 중심이 돈밖에 없고 쾌락밖에 없고 술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추한 신앙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요. 말씀이 자꾸 임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돈만 임하고 맨날 뉴스만 임하고 걱정과 두려움만 임하고 정보만 임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말씀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 건가요? 말씀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이 임한다는 건 자꾸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 한다고요?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해야지. 아멘이 나오는 거죠. 들리는 거죠. 그래, 더 믿어야지. 그래,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주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말씀이 들리는 거지요. 그게 말씀이 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멘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멘이라 소리는 내도 속으로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비현실적입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야망일 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죽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죽은 신앙과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할머니 입간을 하기 전에 수의를 이제 곱게 입혀놓고 마지막 얼굴을 덮기 전에 이제는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얼굴도 만지고 손도 잡고 마지막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아무리 울어도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못 들으시죠. 그게 죽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셔도요, 들리지 않는다면, 아멘이 안 된다면 그거는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들리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잘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빈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고요? 빈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시작.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자꾸 빈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비어 있어야지요. 또 지식이 비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생각들이 비어 있어야지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고 이미 다른 신앙으로 꽉 차 있고 이미 상식으로 이미 다른 이해들로 과학글로 뭐 문화적인 것들로 정치와 나의 경험들로 꽉꽉꽉 채워져 있다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요. 아직까지 저희 애들이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큰애가 3학년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잘 믿습니다. 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해요. 애들이 잘 믿는 이유가 뭘까? 머리에 든 게 없죠. 백지니까 그냥 머리에 입력해 주는 대로 입력되는 거예요. 믿게 하는 대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대로 다 받아내니까 잘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만 돼도 나름대로 자기들 머리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죠. 나름대로 또 다 판단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주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의심하고요. 비교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여튼 가려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뭐한 자가 복이 있더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지 같더라는 거예요. 거지의 특징이 뭡니까? 주는 대로 다 받는 게 거지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요한 자들은요. 마음이 거지가 아니라 마음이 왕이잖아요. 마음이 권세자잖아요. 마음이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황제,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아멘. 여기 보니까 헤롯 왕에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더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오히려 감옥에 가두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 이외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거지가 아니라 왕이니까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비워두고 말씀이 들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이 뭐냐? 두 번째는요. 일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신앙이라고요? 일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의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속으로 뭐라고 말하지 말라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혈통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 뭐 하고 살고 있냐? 무슨 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혈통을 뭐 굳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지금 열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한 일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뭐라고 말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식들아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한국식으로 하면 강아지 자식들아 그 말이잖아요. 왜 이런 욕을 했습니까?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하는 일이 독사 같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하니. 그러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독사의 아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조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누구의 족보로 그렸냐면요 왕의 혈통, 요셉의 혈통을 그린 게 아니라
평범한 족보인 마리아, 엄마 마리아의 족보를 딴 게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원래 요셉의 계보대로 한다면 요셉의 위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신약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는 야곱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누가복음은 요셉의 위를 누구라고 말해요? 헬리라고 말해요. 헬리가 누구냐? 헬리가요 마리아의 부친입니다. 마리아의 부친이고 요셉의 장인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따르는 게 아니고 마리아의 계보를 의도적으로 따라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조크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이하 왕들의 이름이 다 생략됐어요. 왜요? 그 왕들의 혈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니?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혈통입니까? 아니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맨날 욕만 하면 뭐라 불러요? 욕쟁이라 부르죠. 맨날 거짓말하면 뭐라 불러요? 거짓말쟁이라 부르죠. 교수고 박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친 놈은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 그러죠.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기독교 안티짓거리 하면 그냥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릅니까? 혈통이 다윗 혈통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이, 그가 하신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혈통, 재산, 지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이 오늘 무슨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세례는 무슨 일을 했느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준비하래요. 준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11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금 제가 좀 우리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정도인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믿는 일, 두 번째 소망하는 일, 세 번째 사랑하는 일. 자,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건데 일종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누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나누고 잘 헌신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나는 나눠줘도 하나님이 내 것 채워주신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나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한 후배 사모가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옥합을 깨뜨려 드리라고. 그래서 얼마나 드릴까요? 물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대요. 뭐 하는 거 다 드리라고. 고민을 많이 했더래요. 그런데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다 드렸대요. 또 주시겠지, 또 채워주시겠지. 근데 진짜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손길들을 통하여서 거의 드린 액수만큼 거의 준하게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누고 헌신할 수 있어도 힘이 뭡니까? 많아서예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일을 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거 아니라 믿는 일 하면은요.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12절 13절 볼까요? 12절 13절. 이건 뭐냐? 12절 13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것으로 소망 삼지 말아라. 이런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이 우리의 주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과 그 다음에 소망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14절은 뭘까요?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않는 거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은혜 베푸는 거고. 사랑이 뭐예요? 칭찬을 베푸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지난주에 재활센터 돼야 된다 그랬죠. 재활센터. 왜 재활센터라 그랬어요? 한 걸음만 걸어도 잘했다 칭찬해주고 막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뭐예요?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따지고 직분 따지는 자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자고요? 일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어떤 일? 믿는 일, 소망하는 일, 사랑하는 일,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리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뭐냐? 충만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라고요? 충만한 신앙이 아름답고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신앙인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충만한 게 뭐예요? 충만한 거는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그게 충만함이죠.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뭐가 흘러 넘칩니까? 복음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복음이 흘러내 그 틈만 나면 요단 강가에 와서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복음이 흘러 넘치더라. 죽음도 무릅쓰고 헤롯에게 막 책망하고요. 주의 말씀과 권면을 막 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태풍이 치던 날 비를 쫄딱 맞고 와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얼굴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다고요? 목사님 오늘은 전도 쉬지요. 뭐가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 없이 흘러 넘침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으니 오늘도 나갑시다. 목사님은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앞서 누가복음 1장에서요. 마리아와 엘리자벳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했다 그랬죠? 이 여인들이 흘러 넘친 게 뭐였어요? 찬송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냥 찬송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신 중에 있는데 요즘에 임신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핑계로 예배에 잘 안 오죠. 태교해야 된다고 시끄러운 통성기도 못하죠. 그런데 엘리자벳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막 찬양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충만함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뭐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된 세리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뭐가 흘러 넘칩니까? 겸손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능력과 말씀과 권능이 다 흘러 넘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함의 비결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대요?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 받으시고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더라.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다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가 메마르잖아요. 그 무조건이에요. 전도도 메마르는 거예요. 기도가 메마르잖아요. 찬양이 메마릅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헌신이 메마릅니다. 다 결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넘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지요. 기도하면 일단 응답도 해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덤으로 주시는 게 뭐냐?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겠지요. 왜 우리가 넘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아무것도 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밖에 못 보죠. 세상 일밖에 못 보죠. 그러니 뭔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뭔 일이 넘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쫌팽이 같은 신앙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용서도 하나 못하고 맨날 상처에 묻혀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얼마 되도 않는 돈 세가면서 그걸로 자기 위로하고 있고, 넘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대전에 개척을 할 때만 해도요 30명 목회 꿈꾸면서 갔대요. 30명만 돼도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건축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좀 커졌대요. 건축했으니까 하나님 300명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금방 300명이 됐더래요. 한 5년 되니까 300명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교회 비전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한 500 할까요? 그랬더니 더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1000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6, 700 정도로 비전을 삼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뜸 심령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대전에서 제일 큰 목회를 내라. 그래서 이게 사탄의 소리인 줄 알았대요. 나를 교만하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사탄아 몰라가라, 사탄아 몰라 그러면서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다. 그러면서 막 계속 그 붙들고 기도했는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대전에서 가장 큰 목회해라. 대전에서 제일 되는 목회를 해라.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강력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대전 제일의 목회를 하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제일의 목회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최고로 잘해야 됩니까? 지식이 최고로 많아야 됩니까? 행정을 최고로 잘해야 됩니까? 리더십이 최고로 있어야 됩니까?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뭘로 내가 제일 된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면 된다고. 그 음성을 듣고 이거는 할 수 있겠더래요. 설교 제일로 잘하는 건 내가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멘으로 그냥 받았대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넘치도록 막 사랑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의 옛 이름이 한밭이라면서요. 그래서 한밭 제일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죽어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넘치도록 사랑해서 현재 7,700평 대지에 5천여 명, 지금은 더 늘었겠죠. 이게 또 몇 년 전 조사니까 그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더라. 그런 간증집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사랑이라고요. 쫌팽이 같은 사랑이 아니고 넘치는 사랑, 넘치는 기도, 넘치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영역은 다 다르죠.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정말입니다. 넘치는 신앙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좀 들리는 신앙이 되자 그랬죠.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빈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주 좀 해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비워져야 되겠죠. 백지가 되면은요, 들리는 대로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들리는 대로 아멘하고, 들리는 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들리는 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아름다운 신앙 되길 바라겠고, 두 번째는 일하는 신앙이라 그랬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슨 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뭐냐? 주의 일을 해야죠. 준비해야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해야죠. 무슨 일로요? 믿는 일로, 소망하는 일로, 사랑하는 일로.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 되길 바라겠고, 마지막 3번째,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넘쳐야겠죠. 무조건 처음으로 뭐가 넘쳐야 될까요? 기도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면 믿음도 넘치고 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 응답도 해주시지만 덤으로 뭐 준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 사람은요 끝납니다. 게임 끝이에요. 본 사람은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다 넘치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도 헌신도 찬양도 전도도 다 넘치어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 다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